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멸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의 자리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참 하나님 은혜 받아 저렇게 멋지게 승리하는구나, 그걸 영생의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잖아요. 팔려서 어디 갑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모든 사람이 말할 겁니다. 멸망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왜 그랬죠?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십니다. 형통함.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지혜도 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떤 문제도 이제 해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위기가 뭐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거든요. 보디발 아내에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질 수 없다. 그리고 뛰쳐 나왔어요. 이게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금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번만 실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적인 그 쾌락, 그것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멸망으로 끝이 났겠죠. 근데 그걸 뛰쳐나옵니다. 옷을 벗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도 감옥 안에서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니라.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바로 왕이 봅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민족을, 세계를 살립니다. 가족도 물론 살리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흉년 때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사람이 볼 때는 멸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멸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악의 영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 그냥 내가 왕 되겠다고 뭐 해서 왕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세웠어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것도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탁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이.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왕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냐? 아말렉 다
진멸해라고 말해요. 어디까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죽이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죠. 젖먹는 그 조그만 아이까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이제 죽여야 되는데 좋은 짐승들을 살려갖고 옵니다. 그랬죠. 사무엘이 가서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짐승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요. 또 누구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딱 계획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딱 계획합니다. 거기를, 그 집을 사무엘이 찾아가요. 다윗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쫙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첫 아들이 왕인가?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도시켜 쫙 보는데 기름을 부을 만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요. 이새한테 아들들이 여기 다 있냐고. 아니요, 막내 그 조그만 아이, 그 아이는 저기 들판에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불러드리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다 하니까 기름을 탁 부어버립니다. 장차 너는 왕이다. 근데 그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누가요? 악령이 사울을 이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발작을 해 가끔. 그러니까 이 발작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줄 사람을 찾다가 결국 누구를 찾냐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청년, 소년 다윗을 불러올립니다. 음악 찬송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알고 불러드려요. 다윗이 와서 왕 앞에 그 수금을 타고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귀신이 왕에서 떠나가 평안해져.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윗을 가까이 두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앞에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워낙 장수가 키가 크고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니까 다 가면 죽으니까. 그때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거든요. 그 승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해 도망 다녀요.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옷만 살짝 피어요. 사울 왕의 옷을. 이것 또한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가졌다 그래요. 왜 그렇죠? 사울 왕을 지금은 귀신 들려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종이요, 내가 칼을 들어 그 하나님의 종을 옷을 잘라, 그것이 가책돼서 도망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한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거든. 얼마나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근데 왕생활 잘해, 평안했는데 어느 날 밤에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려요.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아내를 겁탈을 해버려. 이게 뭡니까? 이제 다윗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은밀하게 지었던 한 번의 죄악, 그것 때문에 그 가정, 자녀들에게 큰 비극이 오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암놈이라는 아들이 여동생, 이복 불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을 가늠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 그 암놈을 어느 날 또 죽이질 않나. 이런 비극이 그 다윗 자손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또 몰아냅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또 회복하셔서 다윗이 결국 뭡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노년에 뭘 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멸망의 자리에 간다. 그걸 알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못 지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성전 지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지어놓고도 멸망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 후궁들을 막 힘들여서 후궁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상단지를 온 동네에 막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거,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지어놓은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걸 볼 때 참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노예생활, 축복의 영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를 보시면 참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하는 걸, 고백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네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멸망의 자리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어서 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사탄이 사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가는 유다가 뭐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 30 받고 같이 가니까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나가서 자살로 끝내버리는 인생.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세상 나가서 살면서 이런 문제 되면 만나서 또 뭡니까? 영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빨리 우리는 뭐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탁 와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라는 축복의 자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불신앙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써놨고 죽는다 그랬는데 그 3장에서 뱀이 찾아와서 안 죽는다 그래요.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 그것을 따서 먹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원죄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지어놨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게 멸망의 자리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멸망의 자리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고통 있게. 얼마나 힘든 인생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멸망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또 뭘 찾고 우상 숭배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또 그것도 힘드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자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떠나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을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예요. 누구나 죽는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당신이 좀 뭐가 육신적으로 잘 풀려 있지만 멸망 가운데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멸망 가운데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까. 가정 얼마나 힘들까. 인생, 개인 얼마나 힘들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하라고요? 믿고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어떻게 오십니까? 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하고 정원에 있는 남편 요셉이 어느 날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와 정혼한 그 마리아라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의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게 그 임신된 게 그냥 임신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임신된 거야. 성령으로. 네 그 약혼녀 깨끗해. 성령으로 임신했어. 그 아이가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 예수 구원자. 그러니까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뭐랍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있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의 성취자 예수님입니다. 예수. 처녀 마리아의 몸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하셨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우리가 대신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 예수 믿는다더라. 예수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래.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하면요?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뭡니까?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믿는다.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살까요?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 받는 삶이에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 같은 말씀. 이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마음, 생각, 뜻까지도 판단한다. 마음, 생각, 뜻 속에 뭐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약속을.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뭘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세상 살아보니 내가 너무 약하구나, 무너지고 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멸망의 상태, 멸망의 자리에 우리 내가 넘어져 있구나.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잘. 세상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가 속이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뭘요? 그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된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 능력 달라고.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 볼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안진뱅이 거지한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뭘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 능력 받아보니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의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봤어.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도 무너졌지만, 멸망의 자리에 갔지만, 성령 받고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울, 사울, 예수 만나기 전에는 멸망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멸망의 자리였어요. 예수를 만나 보니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예수 만나고 생명 얻고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랬더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나를 살린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준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이제 멀리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빌립보 지역에 내려가서 뭡니까? 복음을 말하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복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서도 뭐합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말을 하거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간수 또 가정 집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증인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지, 답이지, 내게 인생의 해답이지, 이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이들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 사도네요. 이제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게 누굽니까? 빌립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 순교를 하고 먼저. 빌립 집사님도 뭐하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말을 합니다. 거기 가보니 너무너무 많은 힘들어. 다른 게 아니고 귀신에게 붙잡혔어.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소리지르고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성이 기뻐했다 그러거든. 빌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것도 내게 있는 이 내가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저 광야를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 또 복음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국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구약 성경을. 그거 모르거든요. 아냐고 하면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바차에 올라가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복음을 쫙 얘기했더니 그 내시가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믿으니 내가 세례받겠다라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받고 올라왔어. 기쁘게 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된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은혜 받고, 그렇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탁 체험한 다음에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멸망의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도 얻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멸망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영생의 차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또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